갑자기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그 환절기에 특별히 조금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한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4주 정도 야곱의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봤더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엘리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그 뜨거운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엘리야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분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원픽, 한 사람을 조금 꼽으라고 한다면 이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은 야곱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끔 이렇게 부부간의 노예에서도 자주 모이게 되는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도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참 목사님들 중에 손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이 곁에 붙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해드려야지만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존재가 그러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왜 굳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어루만져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결국에 저런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셔서 완성도가 높은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때로 이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조금 위로가 많이 됩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서. 그런데 이 12지파가 태어나게 된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죠. 그것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욕망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함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표상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연약함마저도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추려 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웅으로 만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가깝게는 이 한국교회 100주년 한 120년의 개신교 120주년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우리가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따라야 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본래부터 그런 뭐랄까요? 믿음의 영웅들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잘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시작부터가, 이름부터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그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어루만져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출생부터 아주 목표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보다 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세운 목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라헬의 집에서도 라헬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그가 한번 목표를 딱 세우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그대로 견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왜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서 레아를 먼저 아내를 얻고 또다시 7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 살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는 수많은 부침을 경험하게 되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고 남한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꿈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어른들은 꿈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의 목표를 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가 되는 것, 정치가가 되는 것, 사업가가 되는 것, 아니면 나는 유튜브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고 목표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꿈이 무엇이냐면 그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목표만 있고 꿈이 없으면 인생이 공허하게 됩니다. 꿈이 없이 목표만 있으면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오늘도 꿈꾸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꿈은 혹은 비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점점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것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의 목표, 삶의 목표는 이루었지만 그의 삶에서 하게 된 고백은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다투고 있는 두 아이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리브가가 이 고민들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너의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야곱의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목표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실패하는, 아까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저지른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이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이든,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이든 목표가 우선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표가 우선이 되면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공허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야곱이 목표한 그 장자권을 얻었지만 형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단란했던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 건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얻었지만 가정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왜 야곱인가? 왜 예서는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싹수가 처음부터 되었기 때문도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사랑받을 만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에서를 미워하셔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장자로 선택하셨든 차자로 선택하셨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아니라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라고 해서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가 먼저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먼저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운 법칙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운 그 법칙에 따라서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든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셨으면 야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차자로 삼으시면 에서는 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를 품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자기보다 순번이 뒤인데 왜 먼저 택하심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뇌 속에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기둥이라고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한 기둥이고 유다 지파가 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누구를 선택해도 될 만큼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못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했고 갈렙은 갈렙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내가 아직 강건하니까 내가 달려가서 가장 강력한 성인 헤브론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겠노라라고 끝까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서열주의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제가 노예를 가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학번을 따지고 기수를 따지고 우리 노예에 얼마나 빨리 왔느냐를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하는 것들을 따지죠. 목사들의 세계도 이러니 일반적인 관계들은 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와 같이 동역을 하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40 아니면 39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인 저와는 상관없이
미국 노예의 노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39살에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부목사가 노회장이 됐다고 해서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한 가지의 교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지금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조건 없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왜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에 서 있느냐 뒤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이 내가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선택해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조건 없이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선민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선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건이 없는, 그냥 조건 없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빨리 깨닫고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뿐인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강력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성령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에돔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얻어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내가 허물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역사를 보면 어디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라고 덤벼듭니다.
내가 너를 허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라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디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허물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디 한번 나를 허물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허물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게는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꺾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집 피우다 꺾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가시는 대로 잘 빚어져 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한번 바꿔보려면 바꿔보십시오라고 덤벼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